지난 2월 말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화여대 교수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평생을 냉철한 지식인으로 살아오셨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그분의 따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따님인 이미나 씨는 사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검사, 변호사를 지냈던 분이에요. 나이 50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암투병 또 실명의 위기, 여러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이런 장애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갑상선 암이라든지 각막 이상의 문제라든지 아들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금 말기 위암 판정을 받게 되고 52살, 52세 나이니까 굉장히 젊죠.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제 이 따님이 지나는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7년도였는데요. 본인의 나이가 70을 훌쩍 넘겨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생전에 이제 따님과 함께 있었던 일화를 TV 한 기독교 방송에서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본인이 예수를 믿기 전인데 따님이 암투병을 하면서 하도 이제 부탁을 하니까 따님이 출석하던 교회에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찬양 시간이 되었는데 그 딸을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평생을 지식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모습을 딸에게서 본 거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따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넌지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우고 검사, 변호사, 공인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따님이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영원히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안 뛰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기쁨이 지금 있으십니까? 믿음의 감격이 지금 있으십니까? 뛰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신앙의 열정적인 모습은 이제 과거의 아슬한 추억 정도로만 남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왕년에는 그랬죠. 왕년에 찬양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우리의 현 주소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핵심 구절이 있다면 19절 말씀일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새롭게 되는 날을 moments of refreshing이라고 옮겼습니다. 새로워지는 때인 거죠. 새로워지는 때. refreshing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무언가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recreation, 재창조 또는 revival, 부흥,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새로움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막힌 자리, 답답한 자리, 무너진 자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리고 연결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떤 맥락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메시지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40년이 넘는 세월을 한 번도 자신의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뛰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그리고 뛰면서 자신의 두 다리로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성전 문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이제 성전 안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한 사람의 차원에서 볼 때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것이죠. 리프레싱 된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라도 그들과 더 함께 있을 요량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을 붙잡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제 첫 도입부가 되는 것이죠. 감동한 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안이 벙벙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는 내가 평생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걷는 사람, 놀라운 눈으로 계속 바라보겠죠. 한쪽으로는 이 일을 일으킨 장본인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계속 번갈아서 이 사람 한번 봤다가 이 사람 한번 봤다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복음 설교의 기회로 삼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설교가 나온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40년 이상을 지체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병이 낫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또 한 번의 설교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복음 설교가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설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베드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 도입부가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또는 나에게 또는 나와 요한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유, 뭐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우리에게 집중합니까? 라고 말한 이후에 곧바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지만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생명의 주를 여러분들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택하지 않고 바라바 살인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나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랑 다 알만한 내용을 가지고 접촉점이죠.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찾아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19절 그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주목하고 그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됩니다. 참된 새롭게 되어지는 날, 우리의 새로워짐, 우리의 채워짐,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에서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구설수에 올랐던 몇 교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그 담임 목사님의 도에 지나친 권위적인 태도와 연관해가지고 조금 이제 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설교 바로 직전에 교회 부교육자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공적으로 꾸지람을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꾸지람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 가르마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뭐 5대5나 4대6 정도로 한 교육자들이 있었나 봐요. 목사님 불러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정색을 하면서 나 농담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헤어샵에 가서 9시 뉴스 앵커들 헤어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라.
다음 주일 낮에 딱 섰을 때 누가 봐도 세련됐다, 멋지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라. 가운데 가르마가 공인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대 7이나 2대 8로 너무 디테일하죠. 3대 7이나 2대 8로 깔끔하게 꼭 다음 주까지 해서 와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교육자들에게 폭언, 심지어 폭력도 서슴치 않은 한 목사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막 나오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대로 옮기기도 대단히 민망할 정도로 비인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경쟁을 부추기기도 하고 자신을 왕처럼 떠받들게 하는 그런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해외로 나가신다든지 하게 되면 모든 부교육자들 다 공항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도열을 하게 했다고까지 하시니까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저 누군가에게 눈먼 손가락질을 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상대적인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교회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에 주목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유혹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이 공인된 이후에 중세를 지나오면서 훨씬 더 이런 일들은 많아졌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괜찮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시대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이런 유혹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그런 분위기를 앞장서서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기독교 단체 리더들이 그런 절대 권력의 유혹 앞에 스스로 넘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아, 놀랍게 여기라. 이것이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의 능력이라. 나를 주목하라.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과 정반대의 메시지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유혹에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미묘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섬기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병도 고쳐주고 사업 문제도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에서 딱 부러지는 답.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이 딱 주시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자체로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의 기대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생명의 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주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려면 교회는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예수께 주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양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신정한 회복은 부모로부터 자녀까지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거든요. 여러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비밀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려가십니다. 공통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이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는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주된 관심사가 표현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로 싸우는 일이에요. 누가 크냐. 그렇죠.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누가 복음을 보시면 그 사건이 2번이나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 번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한 번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운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놀랍게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 이후에 싸웠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었어요. 그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 셋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죄인들을 위해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 이 책 제목 기억나시죠? 바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외과 전문의인 저자가 자신이 만나보았던 여러 말기 암 환자들과의 그런 경험들을,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여러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몇 주 전에 소개됐던 이야기 말고도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할 때 기대여명이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기대여명. 기대여명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남아있는 삶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나 가족에게 몇 개월 남으셨습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해주는 그 평균 기대 수명치, 기대 여명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어느 의사에게나 이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말을 꺼내기가. 하지만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사실 이제 기대명은 전부 다 통계치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비슷한 연세에 비슷한 기대의 여명 선고를 받았던 두 분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70 정도가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기대 여명 6개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6개월 선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는 동안에 이분이 아무 말 없이 잠잠히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남아있는 생에 이게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못했던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그 내진을 오실 때마다 내가 지난 시간들 동안에 이제 뭘 했었는지 그 리스트를 이제 하나씩 뭘 지워갔었는지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와 바닷가에 여행 가서 해산물 음식 먹기, 하루 종일 바다 보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자식들에게 선물하기,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예전에 싸웠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동창들에게 밥 사주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거 아니죠.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소소하다면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이분은 그래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계속 채워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담담히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연세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기대 여명을 선고했을 때 이분은 받아들이길 거부를 자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죠. 선생님, 10년만 더 살고 싶어요. 10년만 더 살고 싶어요. 의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10년을 더 사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물어보셨다는 의사가. 어떤 답이 돌아왔을까요? 아무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에는 아무 답도. 단지 내가 10년을 살고 싶은 생각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생을 채워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실 이제 진지한 고민을 안 해보셨던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목록을 한번 만들어 오세요. 그럼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지워가 봅시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한 번도 그 숙제를 완성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반응을,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죽음의 선고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초대 앞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초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우리는 서로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더욱 붙들고 사랑하는 내가 되겠노라, 우리 가정이 되겠노라, 우리 교회가 되겠노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